오늘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후서의 인사말과 축도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비밀 2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축도로 사용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축도로 사용하는 그 말씀이 한 구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기록된,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은 사실 안 나옵니다.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요. 그러나 아들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도 사실 틀린 말일 수 있어요. 네,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안 나온다. 아들이면 아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아버지 하나님은 많이 나와요. 또는 거꾸로 들어야 하나님 아버지도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아들 하나님은 안 나와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님 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로 분리만 되는 것으로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부를 언급할 때는 꼭 아들을, 명칭을 아들을 쓰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쓴다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므로 아들을 낮춰서 그렇게 부르지 말도록, 아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신학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있어요.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믿지 않죠.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이란 말, 성령 하나님이라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사실은 단 한 번도 안 나온다고. 성령이면 성령님이지. 보혜사 성령님. 신약의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 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이제 아들로 표현하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게 되지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란 말도 없어. 사실은 오직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런데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사홍 증인이에요. 자꾸 그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사실은 우리가 들었어야 되고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은 있다. 그냥 아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나 아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없어. 그런 말은 우리가 부를 뿐이지. 그래서 성령님 또는 아버지와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된 무슨 영으로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뭐 주의 영, 당신의 영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구약에는 여호와 영도 나오죠. 여호와 이름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 아들과 관계되어서 또 그 영을 부르는 명칭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뿐이지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말을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에 있어서 두 가지가 절대 안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영안이 열려서 다 보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성령님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아들은 보입니다. 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천국 가시면은요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빛이 확 있어가지고요, 빛이 나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얼굴을 못 봐요. 그럼 나중에 가보세요. 안 보여. 그분이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 보여요. 그러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루살렘 성을 방문하게 될 때에 12진주문 하나를 통과해서 생명강을 따라서 직진 코스로 하나님 보좌에 가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그대로 엎드려 버려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대자로 뻗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건 너무 무서워. 그건 무서우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든지 또는 손으로 와서 톡톡 이렇게 하시든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일어나기 보는데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요 무릎 있는 여기까지 하얀 천으로 이렇게 그 옷이 있는 발이 있는데 발에는 예수님이 뭘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맨발일까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신었어요?
예수님이 신발을 그 보좌에 앉을 때 신발을 신고 있을까 안 신고 있을까요? 모르지, 안 벗으니까 또. 보좌에 앉을 때 주님은 신발 신고 있어요. 예, 금으로 돼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신발인데 그 신발이 일반 군화같이는 생기지 않았고요. 그 샌들 비슷하게 생겼어요. 금인데 금이에요, 금 신발이에요. 그거 신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좌에 딱 앉아 있는데요. 그 보좌에 이 팔걸이가 있어요. 팔걸이가 있는데 그 팔걸이의 문양이요. 그 쳐다보면은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셔가지고 귀신이 보이는데 포도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가짜구나. 바로 아셔야 돼. 내가 지금 잘못 본 게 귀신이 보여주고 있구나. 아셔야 돼요. 예. 다 이게 천국 가시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 간 사람들 물어보면은 그런 게 있어 관심이 없어. 예. 문양이 포도나무 문양이 있는지 살구나무 문양이 있는지 석류나무인지 잘 몰라.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 그냥 막 해가지고. 근데 정연구가 들어가면은 좀 다를 텐데. 정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보더라고 사람들. 참 희한해. 물어보면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잘 눈여겨봐야지. 그거 어떻게 들어간 건데. 네, 좀 딱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는요 빛이 확 나버려요. 빛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보더라도.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보좌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보좌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응? 예수님 내려와서 밖으로 오른편에 서셨어요. 그러면 보좌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그거. 사도행전 7장 주여 별것까지 얘기 다 하네.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보좌에서 내려오면 보좌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이거잖아요. 있을까요? 뭐잖아요. 자 55절 56절 스데반이 그걸 봤어요.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선 것을 봤어. 그러니까 그때 보좌는 뭐가 어떻게 보였는지 볼까요? 자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한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고 예수께서는 보좌 우편에 서 있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에서 내려와 있으면 보좌는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 예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해요. 그래서 성도들 가정에 예수님이 가서 신방하고 있으면 보좌에 텅 비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주를 누가 통치해?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니까. 동시 존재가 가능한데요. 그때 이 예수님이 보좌에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을 때를 보면은요, 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기셨는데 약간 더 나이가 들어 보여요. 네. 근데 둘 다 흰머리인데 약간 더 어른이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도 청년이다는 느낌이 드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보좌에 앉으실 때 아버지의 무릎팍에 앉아버릴까? 그러진 않아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나온 데도 있어. 그런데 들어보면 가끔가다 아버지 음성이 나와요. 아버지 음성이. 그래서 야 이거 신비한 일이야. 이건 신비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또는 두 분으로 동시 두 분만이 아니요. 신방 가면 다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푹 불면은 손오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푹 불면 손오공이 막 있어서 싸우는데 누구를 싸워야 될지 모르잖아. 네, 그러듯이 동시 존재가 하나님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로도 존재하고 아들로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 돌아다니고 계시면 사실은 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는데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누가 앉아 있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그러니까 예수님 이 보좌 우편에 있다니까 예수님의 보좌가 우편에 또 보좌가 따로 있고 아버지 보좌가 있고 우편에 아들 보좌가 있고 또는 비둘기 모양의 성령 하나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앉았냐면은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보좌에 앉았다는 이 표현은 왕노릇하는 왕권으로 다스린다는, 이게 보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스린다는 의미고 하나는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보좌라는 의미가 다스린다, 심판한다. 시편 7편. 이건 원래 아닌데 막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할 것 같아요. 시편 7편. 11절은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9장으로 넘어옵니다. 시편 9편 7절입니다. 7절 8절로.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심판자주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심판 권한을 준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통치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왕으로.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9절. 이게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요,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하신다, 모든 만물을, 이게 그런 의미가 있고요.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다. 할렐루야. 이게 왕으로 다스린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 심판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으로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실제적으로도 없어요, 보좌 우편의 보좌가.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지, 그 말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우편에도 보좌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니까 우편에 보좌가 있는 것처럼. 우편 보좌란 말 없잖아요. 근데 좌우지간 우편에 앉으셨다니까 우편에 보좌가 또 있는 것처럼.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면 나쁜 놈이지, 아버지를 위에를 막 눌러가지고 앉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니까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된 것은, 아들로 이 땅인 것은 우리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야. 한 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고 하나님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가지면 피가 흘리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심으로 오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셨다고 해서 아들이라고 불린 거지. 그것을. 그러니까 아들은 나타난 하나님,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죄를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다시 그 보좌에 당신이 앉으셔. 두 분이 다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거지. 아버지 그냥 여기 뭐 다리 위에 허벅지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앉는 게 아니라고. 한 분 하나님이 또 다른 표현이야. 근데 그분이 나가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 아들로서 신방으로 오게 되면은 당연히 아버지가 앉아 계시지요, 거기에. 그렇지, 공석 상태가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로도 동시 존재가 가능한 것이고 아들이 여러 군데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올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쭉 우리 예배드는데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근데 이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
주님이 가려면은 동탄 명성교회를 갈지 이제 서탄 명성교회 갈지 북탄 명성교회 갈지 어떻게 알아? 이곳에 오시달라면 다른 교회 못 가잖아. 11시 같이 예배 드리잖아. 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나 그 기도는 좀 하지 마세요. 난 모르니까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준 적 없으니까 이 교회에 오시라고 하면은 저 교회는 누가 가고 주님이 가고 싶은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해봤죠? 좀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 네? 여기 오시면 다른 교회는 누가 가? 그래서 나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주장에서 처음에 잘 모르니까 왜 동시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동시에 존재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육체라는 인성을 입으신 그분을 지칭할 때 아들이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그분의 직책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천국에서 헷갈리지 않아. 네. 왜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안 앉아 계실까? 맨날 이렇게 걱정하는 그렇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란 말인데 그런 표현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단 한 번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도 없고 천국에서도 단 한 번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다 물어보세요. 성경 전체도 안 나오고 실제도 안 나와. 이게 첫 번째 특징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의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여자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천사가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여자 천사는 없어요. 중립이지. 네. 천사는 남자 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남성의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전부. 왜? 천사는 전쟁해야 되잖아. 귀신하고 막 싸워야 되는데 여자처럼 어머 만지지 마세요. 이래가지고는 전쟁이 안 되지.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 그게 하고 안 되지. 그래서 천사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미가엘 남자의 모습을 키도 2m 이상 돼요. 2m 한 20, 30 정도 될 거예요. 커요. 이 계급이 높을수록 키도 크고요. 날개도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렸다고 이렇게. 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첫 번째 특징은 한 번도 사람 나타난 적이 없다. 그러면 성령이 나타날 때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나온 것처럼 바람으로 나와요. 바람으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 보면 다 교회를 보면 바람으로 운행하셔요. 그리고 제가 가끔 안수하다 보면요 바람이 막 일어요. 막 바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뜨거워.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모르죠. 또 그러려고 그랬죠.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만나보세요. 거의 만나기 어려워요. 안 보입니다. 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는 안 보여요. 대부분. 근데 굳이 보이게 된다면 조금 더 어른스러운 아버지 모습이에요. 좀 더 젊은 아들의 모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원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을 했기 때문에 나옴부터 사람의 모양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하고 우리 사람 차이는 날개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종로를 한 놈은 날개를 붙여놨어요. 종로를 우리 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개가 있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의인화 시킨 것이고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고린도후서에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있으니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겠지. 하나님이 전혀 모양이 없었으면 나타나도 모양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타남이심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모습도 당연히 사람 모습이지.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아담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예수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나타냈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때는 예수님을 볼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성령은 절대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이 예수님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곤란해. 틀리다고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성령은 성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성령은 성자하고 틀리다고 말할 때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다르다는 게 제일 좋아. 다르다. 약간 다르다. 그러나 동일하다 똑같다고 말하기도 좀 곤란해.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한 번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적이 없거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성령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냐 이거지. 무엇 때문에. 네. 한 번도 사람으로 나타난 적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분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께 들은 말을 해.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드러내지 않아. 철저히 감추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내. 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니까.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을 증언해. 이 성령은 자기를 막 증언한 게 아니요. 나 성령 나 이거다. 내가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그분이 누구를 증언해 준다고요? 성령은 자기를 증언하지 않아. 나 성령이야. 나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히 자기를 감추셔. 그걸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자기를 감춰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성령은 단 한 번도 보좌에 앉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양과 똑같잖아. 나타날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질 않아. 자기가 끝까지 영이야. 영. 끝까지 영이요. 그리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곤란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다른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적 구분과 어떤 모양적 구분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 안 돼. 어떤 데 가면은요 바빠 죽겠어.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모셔야 돼. 성령 하나님 또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네? 신사도 빈자적인 쪽에 그게 위험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를 감추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자꾸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위장한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언제 성령이라고 성령이여 하는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와요? 성령이라고 부른 적이 나오냐고. 안 나와. 그렇지만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도 인정을 해줄 뿐이지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저기 신사도 가봐요. 예수님하고 저기 하나님 없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맨날 성령님만 찾고 있어. 아니 성령님이 자기를 안 드러낸다는데 왜 찾고 있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이 틀렸으면 이의를 제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없는데 자꾸 성령을 부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제 가짜로 오는 거지. 귀신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빈자도 땡이 거기가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그쪽 가면은. 나중에 그거 가보세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냐, 이게 성령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성령님이 누구냐를 비밀을 가르쳐 준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놀라운 신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건 왔다 갔다 해. 성경에 여러 개 나와. 좌우지간. 예, 앞에 뒤에가 글자가 이렇게 순서를 틀려.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인사말에 왜 성령 하나님 뺐냐 이거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 왜? 한 분 하나님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만 쓰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쓴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얘기, 자기를 감추고. 그래서 일단 안 쓴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안 썼어. 왜? 두 분이 중요한 거잖아. 네, 두 분이 하신 일이. 근데 그 두 분이 하신 일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이게 알게 하고 그 거듭나게 하고 막 이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뺀다는 것은 좀 더 이상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셋을 넣은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마지막 거 봐요. 1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들이라고 안 나와. 절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항상 주 예수라고 그래. 왜냐하면 주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로서 여호와를 부를 때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주님이 돼.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부르기 곤란하니까 하나님을 망령 읽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망령되이. 그래서 안 불러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주님이 아들이 주님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정확히 예수 앞에 항상 주를 붙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대부분이다 구약 인용한 구절을 제외하는 주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나오는 주님이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8절에. 자,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천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기 주님은 누굴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럴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니 근거를 대야 돼. 그 다음 구절이 근거가 나와. 그 다음 구절에 봐봐요. 그 다음 구절 9절 시작. 그분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은혜라고 했잖아. 근데 아까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와 그 다음에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통하심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은혜라는 말은 아들로부터 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만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느냐? 불가능해. 불가능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와? 단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마태복음 17장에 탈출을 위해서 엑소더스를 위해서 모세 엘리야를 부른 적은 있어. 그건 주님만이 가능한 것이고 절대 스스로 못 와. 어느 누가 왔어요? 죽은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직접 왔잖아. 바울에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평생에 자기의 주님으로 섬겨서 모든 뱃을 자기가 자랑하고 말 거 추구한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만을 증언하겠다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다. 구약의 여호와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이 결국에 그러면은 성령은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이 고린도서 3장 17절 중간이에요. 중간. 자, 고린도서 3장 17절. 고린도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누구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나와 있어. 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을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하며 형상을 가진 존재는 아들이잖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 주의 형상. 그러니까 이것은 주는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영이시니 그 영은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뭐가 된 거예요? 성령이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보혜사 성령이 단독적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성령으로 온 거예요. 같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같이 그러니까 성령은 아들 하나님의 오심임과 동시에 단독적인 사역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성령께서 스스로 잘 말하지 않아요. 도구로서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 은사를 주고 막 이래요 대부분. 그러지 단독적으로 막 뭘 지시하는 것이 없어요. 구약 읽어보세요. 성령이 단독적으로 막 지시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보여줄 수는 있어. 그러나 명령을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비로소 아들의 또 다른 오심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8, 19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려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그때 그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는 것이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주는 영이시니 이제 주님은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단독적으로만 온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같이 온 것은 아들로 같이 온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스스로만 온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왔어.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하느냐? 아버지하고 같이 왔으니까. 단독적으로 오심이지만 또 같이 오신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적으로 오셨지만 아버지도 오신 것이고 아들도 온 거라고 이게. 특별히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 아들의 영광을 내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다시 오심이야.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선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활동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만 단독적으로 활동했어. 아들 나오지도 않아.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들은 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보았거나 천사가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러면 단독적으로 구약에는 여호와만 활동했다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아버지와 함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단독적으로 활동하잖아. 그래야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 그건 다르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 그러나 내 뜻이 있잖아. 아버지의 뜻이 다르잖아. 이렇게 다르잖아. 또 이게 같이 오심과 동시에 또 다른 것이 있다. 단독적으로 오심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으로 왔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성령이죠. 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는 영이시라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영이 되셨다. 예. 그래서 생명 주는 영, 고린도서 15장 4절 생명 주는 영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게 맞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요, 요한계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오심은 단독적인 오심이 아니라 함께 오심이다. 아들과 함께 오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말씀은 곧 아버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2장 하나를 들어봅니다. 에베소 교회 일을 들어봅니다. 에베소 교회 말고요, 아예 확실히 지칭하는 걸 볼까요? 저기를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봅시다. 18절,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쭉 말을 했어요. 그리고 29절입니다. 29절 마지막 이렇게 시작.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듣. 원래는 영이야. 그 영. 성령은 성자가 없어요. 근데 이게 표현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물질. 아까 고린도서 3장 10절에 주는 이제 그 영이시니, 그 영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이라고요? 성령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다. 이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오심은 단독적 오심일 뿐만 아니라 동시적인 오심이에요. 연합체로 같이 오신 거예요. 아들과 함께 오심이야. 그래서 그분의 말은 곧 아들의 말이야.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단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비예요. 자, 구약에는 여호와만 단독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신약에 들어서는 아들도 단독적으로 하면서 또 연합으로 있었잖아. 그런데 성령이 올 때는 성령이 단독적으로 오심인과 동시에 연합으로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령도 있었잖아요. 그 이 영하고 이 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라고. 똑같은 영이지만 달라졌어. 구약에는 사람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독적으로 사역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기 위해서 보낸 당신의 영이요. 구약시대는 당신이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영이요. 창조사를 돕도록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오순절 이후에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명 주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와서 성령이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성령은 이제 구약에는 성령이 함부로 누구한테 생명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생명, 아들이 성령이 돼가지고 생명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생명을 주니까 거듭나게 하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만이 독특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결국에 과정을 거쳤잖아. 과정을.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었다. 이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이 아니요. 아직 아니다 그 말,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된 영역이 있는데 미리부터 되고 있었다는 말이 안 되잖아. 아직 아들이 육신 입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들을 얘기해. 오지 않았는데 품속에 있었지. 근데 그것을 막 소급 적용해가지고 구약의 창세기 1장 20, 28제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틀린 거예요 이것은. 그때 정확한 것은 우리라는 것은 엘로힘 한 분 하나님과 옆에 있는 천사, 어전회에 참석했던 천사장을 지칭하는 거예요. 히브리 그 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이 총신대 신대훈 교수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과 천사의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소급 적용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있잖아요.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 되기 전에는 아들로 아직 나타난 적이 없잖아. 아들로 나타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르지. 그러니까 구약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 피조물로서
창조주라는 의미로 의역적으로 한 것이 몇 가지 나올 뿐이요. 한 번도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왜? 아들이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자식을 안 낳았는데 아버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자식을 낳아야 아버지지. 그래서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안 불러. 그런데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었다? 그건 지나친 해석이지. 지나쳐.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막 아버지 하나님도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들이 있는데 왜 어머니가 없이 아들이 나왔냐? 그러니까 믿는 거요. 이단이. 그런 게 아닌데 한 분 하나님이 계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다가 예수님 때 지로서 아들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들이 이제 가서 십자가 구속사에 완성해서 속죄를 한 다음에 생명주는 영이 되고자 자신의 미라를 해방해서 생명을 해방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비로소 성령이 생명주는 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생명주는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왔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렇게 항상 종속적이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종속적이 아들에게 종속적이냐? 그러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는 성령님도 단독적으로 말도 하셔.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해. 자,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게 나타났을 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 나타났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지시를 성령님이 하셔요. 베드로에게 지시를. 고넬료 그 복음 전파라고 19절 20절입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1인칭 단수를 써요. 성령이. 내가 하라고. 구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내가라고 쓴 적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 그래. 나 여호와라고 말해. 나 예수란 말 절대 안 나와. 예수님이 비로소 와서 나 예수란 말을 써요. 1인칭 단수를 써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라고 나와. 1인칭 단수를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해. 근데 구약에는 나 예수 없어요. 나 성령 없어요. 나 여호와만 나와. 그러다가 여기서 1인칭 단수가 나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로 내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1인칭 단수를 쓰기 시작한다고. 왜? 한 분 하나님이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20절,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냐. 성령께서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1인칭 단수를 쓰잖아. 단독적으로도 명령하신다니까. 구약에 명령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도 명령한 적이 없어.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비로소 단독적으로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시하신 거죠. 명령하신 것도 있어. 13장 사도행전 2절 명령을 해. 이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자, 있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여기에 내가라고 하잖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1인칭 단수를 써. 누가?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가능해. 그래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말은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 거의 안 드러내려고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없애버리고 성령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맨날 이러고 쓰러지고 있어. 성령 하나님 오시겠어요? 귀신이 오겠어요? 성령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신사도 빈정 맨날 성령만 예수님 얘기 안 해. 저는 맨날 예수님 얘기하지. 할렐루야. 예수님 누군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증언해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단독적으로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된다. 한다는 거. 요한계시록 나와. 요한계시록 14장. 단독적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게 나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영이 말씀하시잖아요. 단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같이 말해요. 신부하고. 17절. 성령하고 같이 말해.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성령과 신부가 같이 얘기해요. 여기 성령이에요. 그럼 그 성령, 이 성령은 한 번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도 없고 보좌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아. 왕노를 하시라고도 안 해. 심판도 안 해. 요한기 20장 보면은 아들 대변으로 인하여 아들에게 심판을 권한을 줘서 백보자 심판은 아들이 앉아서 심판해. 이게 아들은 거의 하나님하고 거의 이렇게 동격 이렇게 돼요. 근데 성령은 항상 자기를 감춰요. 자기를. 근데 자꾸 성령을 들추려고 하지 마. 성령님 죄송합니다. 들추는 게 아닌데. 좌우지간.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 단독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네. 그러면 천국에서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천국에서는 성령님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바람 같은 성령일까요? 불과 같은 성령.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모습으로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금 촛대의 모습으로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여기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게 그 강화된 영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강화된 영으로 한 개 영이 아니라 일곱 영 완전수로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좌 앞에 켜에 있는 일곱 금 촛대 등불로 표현되어 있어요. 일곱 금 촛대는 교회고 등불. 그래서 지상의 교회죠. 7이라는 지상의 숫자잖아요. 이 세상의 교회에 활활 불을 태우고 있는. 그래서 성막에 가면 일곱 금 촛대에 불이 타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촛대에 불이에요. 불 이렇게 불로 타고 있어요. 그 일곱 개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들을 다스리고 이끄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성령님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큰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위에 불이 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어린 양의 눈으로 있어요. 뭐라고요? 어린 양의 눈으로. 그래서 살펴봐 다 이 세상을. 자,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천국에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당신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눈이야 눈. 살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이렇게 폐부를 다 살펴. 그래서 천사는 마음까지 못 살펴요. 귀신은. 그러나 성령은 다 살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심판할 때 성령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살피신다고. 그래서 어린 양의 일곱 눈이다. 살피신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와요. 자, 2장 예수님 말해요. 23절 18절에 보니까 그의 눈이 불꽃 같잖아요. 성령이 불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이글이글 불타며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자, 23절 시작. 또 내가 예수님의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이게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눈인데 이게 다 살피고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줘. 네. 오늘 요리하는데 요리에다가 손가락이 하나 트였어. 아픈데 걱정할까 봐. 주님은 알고 있어. 할렐루야. 살이 아파도 혹시 다른 사람 모른지 주님 다 알아. 백합권 하나 생길 거야. 할렐루야. 천국집에. 그냥이 아니야. 다 알아. 다 살피고 있어. 다 살피고 있어. 네? 다 살피고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죄 짓지 않도록 써야 되고 충성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늘 감추신다. 그러나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령님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은 얘기 안 해버리니까 귀신이 틈타는 게 신사도 빈야돈 종족이에요. 그쪽 계열에 서 있는 장로들 위험해. 막 집회하는데 매우 위험해. 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위험하냐. 회개를 하면 독이 다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주 위험해. 잘 몰라. 신사도 빈야돈 종족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위험한 게 많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성령도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고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분은 혼자 있지만 또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시다는 측면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단독적으로 사역할 때는 또 단독적으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1절 2절에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 주 예수님이 영이 되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언급해놨다. 그래서 성령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또 축도의 중요한 요점이니까 이것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그렇게 겸손하시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 한 분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는 그런 분으로도 존중하고 성령을 공경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서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 겸손하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단독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 자기를 감추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만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